혼자 즐기는 게 불교는 아니야. 더불어 함께하는 가운데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불교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도님들을 여기 모시고 올 때, 야, 어느 행사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건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빨리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곳에 가면 재미있대. 삼사순례도 간대. 합창도 한대. 거기 주지가 꽤 잘 떠든대. 내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가르치게 한 방법으로서 거기 가면 그 스님이 용하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도 상대방들을 뭔가 포섭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이 방편. 근데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과 거짓이라고 하는 건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영역이에요. 방편과 거짓의 차이가 뭘까요? 방편은 그 상대에게 오로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득을 하기 위한 부분의 다양한 애를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뭐가 거짓이에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어떤 이익을 내 이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과 방편은 분명히 달라요. 예를 든다면 아이가 막 엄마를 막 너무너무 막 찾아가지고 기가 넘어가지고 꼴딱 넘어가기 직전이야. 그럴 때 그 아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쉿, 조용히 해. 밖에 순사가 왔어. 그럼 아이는 순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가 왔다는 거에 엄짓해가지고 울음을 그쳐야 안 그쳐야? 그것은 거짓입니까? 방편입니까? 방편이죠. 그 아이가 울음에 기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잠깐 동안 없는 부분을 있는 걸로 설명하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부처님이 진리는 저 멀리 있어요. 근데 그 너 멀리 있는 부분을 전혀 설득하거나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대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큰 목적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소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여기가 니르바나, 이것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에요. 비유컨대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나쁜 길에 광막하고 인적이 끊어져 겁나고 무서운 곳,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지나 진기한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하였느니라. 때에 한 도사가 슬기롭고 사리에 통달하여 험한 길에 통하고 막힌 데를 잘 알아서 여러 사람을 거느리고 이 험난한 곳을 지나고자 했느니라. 인도받은 사람들이 중도에 게으름이 나서 도사에게 살해하느니라. 우리는 지극히 지치고 또 무서워서 다시 더 갈 수 없나이다. 앞길이 아직도 머우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하나이다. 도사는 방편이 많은지라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이들이 가엾구나. 어찌하여 크고도 진귀한 보배를 버리고 되돌아가려 하는가. 그리고 도사는 방편육으로 험한 길 중 300유순을 지난 곳에 한 성을 화해 만들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되돌아가려 하지 마라. 지금 이 큰 성에 머물러 무엇이든 뜻대로 할 수 있으니 이 성에 들어가면 상쾌하고 안온함을 얻으리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보배가 있는 곳에 이르려 한다 해도 갈 수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 설명이 다 됐죠. 500유순이나 되는 곳에, 먼 곳에 진귀한 보배가 있는 보배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너무너무 험난해. 너무너무 험난해.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못 돼. 저 보이지도 않는 곳에 우리가 어느 세월에 그걸 간단 말이야. 그 포기를 하려고 그래. 포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떠한 길을 안내하는 도사,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사는 뭐 소위 말하는 길을 안내하는 그 도사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사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멀긴 먼데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진실이 아닌 성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깝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깝다고.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저 앞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니까 저기다 싶어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포기하지 않고 가는 부분을 인도했다. 부처님께서 무상정등 정각의 가르침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이지만 일불승이 목적지이지만 그 일불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중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성문 연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기착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가면 안온하고 행복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부분을 거짓환, 즉 화성이라는 얘기예요. 조작되어진 성. 그러니까 조작되어진 성에 머물러서 다 왔다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조작되어진 성은 곧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법화객이 나가는 경전을 설하기 전까지는 소승의 법이 다인 줄로 알고 그거 다라고 가르쳤지만 그곳에 도달하고 나니까 일불승이라고 하는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탁 내밀어서 보살. 이때 필요에 지친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며 우리는 이제 이 험한 길을 모면하고 상쾌하고 안온함을 얻었도다 하며 이에 사람들이 앞에 있는 화성에 들어가 이미 다 왔다고 생각을 내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내었느니라. 그때 도사는 사람들이 이미 휴식을 취해 다시 필요하지 않음을 알고 곧 화성을 없애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어서 가자. 보배가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아까 있던 큰 성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자 지은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본색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니르바나, 내가 지금 현재의 그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안온함을 얻는 것 자체를 불교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잠깐 동안 필요하게 그동안 불교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쳐 마음의 산란함을 그치게 하고 고요한 부분이 명상의 세계에 젖게 해서 그냥 안온함을 얻었을 뿐이지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니다. 비구들이여 열애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 너희를 위하여 대도사가 되어 온갖 생사 번뇌의 악도가 험난하고 멀지만 응당 건너야 할 바를 아느니라. 즉 중생이 오직 일불승만 듣는다면 부처님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친근하려 하지 않고서 문득 생각하기를 불도는 멀고 멀어 오래도록 부지런히 고행한 후에야 성취함을 얻으리라 할 것이므로 부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나약하고 졸렬함을 알고 방편력으로서 중생에게 쉬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열반,
살아야 하느니라. 두 가지 열반은 성문의 열반과 연각의 열반을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문으로서도 열반낙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연각으로서도 열반낙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고 중간 기착지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불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홀로 고요해서 행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홀로 나는 행복해.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진정한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부처님이 법문을 듣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만 행복해. 근데 그 나만 행복한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 무인도에서 혼자 떨어져 살면서 하루 세끼 밥 먹고 사는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온함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소통의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는, 장애가 없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런 마음을 뺏기지 않는 내가 됐을 때 진정한 나지, 보지도 않고 난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주 못생긴 여자 하나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둘만 있어요. 둘만. 근데 그 사람은 누구도 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청정한 사람입니까?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이죠. 저 저작거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부딪혀 사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었을 때 그걸 순정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이 비유를 잘못하나? 수많은 기회가 있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한 마음을 가져가는 부분을 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도 보지 못한 가운데 순정이라고 말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혼자 즐기는 게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즐기는 게 불교는 아니야. 더불어 함께하는 가운데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진정한 불교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비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부처님 마음인데 부처님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차별이 없잖아요. 큰아들이나 적은아들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식을 벗어나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 부분이 차별이 없어. 왜 차별이 없을까? 인과를 아시는 분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신 분이니까. 만약 중생이 이 두 경지에 머무르면 열애는 그때 곧 그들을 위하여 살아나니라. 너희는 할 일을 아직 다 하지 못하였느라. 너희가 머무른 경지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우니 마땅히 관하여 밝게 보고 헤아리라. 너희가 얻은 열반은 참다운 열반이 아니니 다만 열애가 방편력으로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을 설한 바이니라. 마치 저도사가 사람들을 쉬어가게 하기 위하여 신통력으로 큰 성 화하여 짓고 충분히 쉬었음을 안 후에는 그들에게 보배 있는 곳이 가까우니라. 이 성은 진실이 아니고 내가 화하여 지었을 뿐이니라 라고 함과 같느니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뭐 읽어만 봐도 설명이 다 되는 내용이에요.